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거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저한테 야 니네 아들 저기 어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하면 과연 내가 드릴 수 있겠으며 또 그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순복하면서 네 나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지만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 앞에 행하는 태도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 하면은요 뭐 어린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이삭은 20살에서 30살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연도부터 해서 또한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0살에서 30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115세가 넘고 120세가 다 된 그 아버지, 그 120이 넘은 그 아버지에게 나 묻고싶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들의 동의를 얻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살 30살 된 아들이 묵는데 그냥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삭이 뭐예요? 온유한 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는 test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temptation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temptation.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tested, 즉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을 해 나가십니다. 그럼 훈련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잠도 잘 못 자요. 또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요.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훈련을 잘 마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성경 17장을 읽자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17장씩을 읽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훈련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하다가 말다 하니 우리가 같이 의무적으로 할 때는요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63명, 지금 현재 이제 63명인데 63명의 기도 제목을 다 우리가 나누면서 한 30명이 매일같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뭐예요?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20명에서 30명은요 하루에 기도했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 60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명에서 30명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 또한 3, 40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1시간 읽고 그 다음에 기도 40분 정도 하고 1시간 40분은 우리가 매일같이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뭐 이것만 드리겠어요? 또 다른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게 많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은 뭐예요? 어떤 모든 것을 세우는 믿음을 세우고 영적인 삶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훈련은 어떤 거였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소를 번제로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번제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워서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것을 가져가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을 부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산 후에 소멸하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산 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꾸 육신의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필리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국의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또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자신의 삶에 숨을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애굽 왕의 손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자기 아내를 구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 모든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도 또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절정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브업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엄청난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 이거 네가 좀 감당해라. 야,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 너는 어느 정도 감당해라.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믿음도 없어요. 나는요 어떻게 보면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그 아들,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든지 소유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를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드리라면 드리고, 자녀도 드리라면 드리고, 물질도 드리라면 드리고, 내 일도 하나님이 야, 너 그만두고 이제는 내 일을 좀 해라 하면은요,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챙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신약으로 와서 마치 이삭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번제로 드릴 나무를 자기가 좀 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그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주고 자기는 불하고 칼만 들고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좀 져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시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면서 굳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몸을 찢고 다 찢어서 진액이 다 빠지고 피와 살을 다 빠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삭이 지고 갔던 그 나무 그리고 번제로 드려져야만 했던 그 순간 이런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것, 즉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동일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진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믿음의 충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이것들이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럼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에요. 우리가 확증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치는 거요, 이거 이교도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몰록이라고 말하죠. 금오수신, 즉 암몬족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이것이 바로 혐오스러운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나름대로 또 뭐예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몰록과 금오수는 어린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그 제사를 받아 먹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냥 허상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의논하면은요, 뭐예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충직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즉각적으로 또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 우리 겉으로 나오는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내 길에서 네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순종해라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있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생각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그리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바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도 또한 클라이막스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절정에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쓰고 먹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하리라.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는 다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탄, 그 대적의 성문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성문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얻어진 그 결과, 그 어두움이 잡고 있는 그 강력한 그 문을 주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문을 취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즉 뭐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권세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기 전부터 자기 아들을 이미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자기 아들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신 것입니다. 즉 사탄, 어둠,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그 마귀가 바로 예수님에게도 금식할 때 찾아와서, 금식이 끝난 후에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질병을 갖다 줬던 귀신, 집안에 우환을 갖다 줬던 귀신, 생명을 짧게 만들고 뭐 사고를 당하게 하는 귀신, 이런 것들이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전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게요. 예배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순종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씨들이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또한 그 모습 보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철야하면서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찬양을 틀어놓고 철야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이제 공동 담임으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그 당회장이시고 또한 그 아드님도 또한 당회장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나 톤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요 정말 윤석전 목사님하고 똑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윤석전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래도 조금 힘이 없지만 이분은 젊은 분이라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요 막 절절해요. 절절해.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살려주시라고, 다시 힘을 주시라고. 제가 봤을 때 윤석전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못다한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못다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못다한 교회 성장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야, 윤석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 아들도 또한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또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삭에 대해서는 뚜렷한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 노망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삭의 속사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초점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 이삭도 또한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맡겨져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것을 주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 시간을 또 할애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 물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 자녀를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시험은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럼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우리는 딱 못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썩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가버려요. 왜? 내 것인데 왜 그걸 달라고 그러냐,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요 교회 안 나와버린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물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등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보면서 육의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했을 때 이것은 순종의 결과로서 여호와 이레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 없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이 약속, 마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씨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같이 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순종도 미루지 말고 즉각 하시자는 거예요. 즉각.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은 더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 어머니 밀가, 그 다음에 나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이 됐어요?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삭의 부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여기 미리 써놓잖아. 미리 이삭의 부인 리브가, 얘가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 번제물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내도, 이삭의 아내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준비하셔. 나는 행복해. 그러고 여러분 선한 데 많이 또 쓰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도 선하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대적의 성문을 취했듯이 오늘 우리가 또한 그 믿음으로 나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갈등이요, 또한 칼날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큰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